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을 의지하는 죄악을 범하여서 결국은 예언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절대 하나님 신앙으로 이러한 신앙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또한 그들의 복된 미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자기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파괴된 시온, 곧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의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및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온에 임할 빛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러한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탄생할 교회가 이스라엘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현 세상이 죄악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 한숨이 아니라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짙은 어두움에 갇혀 살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뜨거운 태양이 우리 교회를 비치고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밝은 세상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정말 밝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치안이 잘 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면 무서워서 못 산대요. 필리핀에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대학 때부터 같이 다니는 한 목사님 한 분이 이 필리핀 현지인들만 사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동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딸들이 다 성장해서 걸어 다니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아무 일 없이 다니고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최근의 뉴스를 보십시오. 뭐 전철역에서, 백화점에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평범한 거리에서 묻지마 흉악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막 당하는 거죠. 근데 법은 제가 생각해도 그 흉악범들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 흉악범들은 다시 세상에 못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몇 년 후에 다시 나온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도 어린 청소년,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돌려차기 남자에 얻어맞아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젊은 여자 청년이 그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데 법은 그 사람이 또 세상에 나온다는 거죠. 뭐 사형을 시켜야 되니,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종신형에 처해야 되니, 뭐 이렇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흉악 범죄를 당하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늙은 노모를 그렇게 폭행하고 괴롭히던 아들이, 그래서 법으로부터 그 노모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기사를 안 읽었어요. 왜 폭행을 했는지. 그 힘없는 80대 노모를 왜 그렇게 날마다 폭행을 하며 살았는지. 법으로부터 그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찾아가서 구타를 했는지. 이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한 것 아니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귀찮다고, 키우기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땅에 파묻고, 뭐 자기 게임하고 오락하는데 정신 팔려서 애가 먹는지 마시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그냥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태양은 떠 있지만 전혀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과연 빛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폭염도 어느 정도 물러갔습니다. 뭐 태풍, 또 가을 장마라는 것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폭우도 어느 정도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현상들을 볼 때 우리의 눈앞은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짙게 드리운 죄악과 불안의 어두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어둠이 짙게 드리운 이러한 세상을 구원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진정한 구원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한 은혜와 비전의 시간, 오늘이 바로 빛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즉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러한 쿰이라는 이 단어는 본문에서는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빛, 능력의 빛을 받은 자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 이 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탈리다 쿰, 이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까지도 다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 쿰 하고 명령하실 때 그 소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 먹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일어나라 쿰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냥 머물러 앉아서 누워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내가 비추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처박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역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종교예요. 내가 역동적으로 내 입을 벌려 찬양해야 되는 종교예요. 내 몸을 들여 교회 앞에 헌신해야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의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종교라고 말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녀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물러갔을 때 그 모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빛을 영광의 빛을 다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이제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일어나라. 오늘 내 빛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천적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이웃나라하고 우상 섬기는 이웃나라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틈만 주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사야 60장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단어는 2절과 15절 딱 두 곳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빛, 영광, 영화, 기쁨, 슬픔이 끝남 이런 모든 긍정적인 단어들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 그리고 그 이후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난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렇게 찬양은 부르지만 왜 후회 안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습성이라는 거죠.
왜 하필 교회 다녀가지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 여름 휴가철에. 몸도 안 좋은데, 목사님 자꾸 오라고 전화 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쵸? 오늘 하루만. 참.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예수 믿을 만날 할 뻔. 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새벽 기도가 있든가, 성경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든가, 자꾸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성경에 수요 예배가 있든가, 금요 기도회는 있었나? 예수님이 금요 기도회를 제정하셨나? 그러면서 이제 불금이라는 금요일 날, 오늘 밤만, 오늘 저녁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는 예수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 데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목사는 제 얘기입니다. 나는 목사 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맨날 묻습니다. 나는 개척교회를 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맨날 묻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신자 갖기 운동을 위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과 능력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빛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으시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는 내 빛으로 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에서 이 어둠은 태초에 빛이 처음 창조되기 직전에 그 어두웠던 상황, 또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에 내려졌던 흑암의 재앙과 같은 그러한 어둠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도 안 보이는, 전혀 볼 수가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완전한 깜깜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깜깜함. 요만한 불빛이라도 있어서 저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어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깜깜한 시골길을 가다 보면 정말 그럴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자동차의 불빛, 헤드라이트도 어두워서 앞을 내가 정말 잘 보고 있는가, 이 어둠이 언제 좀 없어지나, 그럴 때 정말 그런 깜깜함,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함,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흑암의 상태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된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데 계속 살아보십시오. 깜깜한 데서 계속, 정말 촛불도 하나 없는, 제가 어렸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후 이렇게 그 등화관제라 그러나요? 우리나라에 그게 있었죠. 저녁 9시인가 8시만 되면 딱 불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 스포츠를 좋아해서 뭘 보실 때 막 이불 같은 걸로 가리고 이렇게 몰래 TV를 조금 보는 걸 제가 한번 기억을 해요. 하도 보고 싶으시니까 막 가려놓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소문을 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가려야 돼요. 깜깜하게 가려서 빛이 전혀 안 새어 나가야 TV도 조금 보고 뭐 촛불도 좀 켜놓고 있는데, 그런데 삑삑 소리 나면 또 다 꺼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시간 동안은, 그 훈련하는 시간 동안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은 어떻게 마시고, 깜깜한 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에서는 죽는 거예요.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깜깜한 것입니다. 죄악은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흑암 자체에 갇혀있는 그 죄인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밖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애굽에 임한 흑암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의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결과 시온을 향해 열방들이 운집할 것, 그리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언은 신약 시대의 복음의 확산에 의한 예언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경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후에 복음의 확산,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즉 현대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죄악밖에 없는 세상, 이 깜깜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 빛을 전해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은 회복되어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앞에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진짜 빛인 줄 모르고 세상이 지금도 깜깜함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깜깜함이 죄악의 깜깜함인 줄 모르고 한 치 앞도 내다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응하는, 그 성경에 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현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열방이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데, 그 빛을 비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며 쓰임받는 그때에 나는 과연 무엇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서 쓰임받으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는 빛만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쓰임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열심히 잘 가서 뭐 이렇게 그 믿으면 돼요. 산에 가서 앉아 있든지 뭐 어디 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뭐 쉬운 예로 자녀들이 대학 간다고 할 때 자녀들은 학교 뭐 종교를 믿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은 열심히 가서 그냥 뭐 혼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교회들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장년은 1000명, 뭐 2000명 혹은 몇백 명 되는데 청년층은 없어요. 청년층.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SFC가 없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받았으니 아유, 내가 뭐 열심히, 나라도 열심히 다니면 언젠간 되겠지. 그러고 있으니까 끝까지 안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장년 숫자에 비해서 청년 숫자가 확실히 적습니다. 청년 숫자에 비해서 중고등부 숫자가 더 적습니다. 주일학교는 또 더 적어요. 물론 뭐 요즘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잘 안 낳고 뭐 그러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뭐 지방으로 없어지는 학교가 많고 대학교들도 저 벚꽃 피는 순서로 저 서울에서 먼 순서로 대학교도 없어진다고 하니 그만큼 자녀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의 현상과 맞물려서 우리 교회들도 자녀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빛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자녀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내 자녀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세상에 마음껏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받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질 않는데 무엇하러 하나님이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없는데 그럼 천국 가야죠. 아직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두 팔다리를 움직일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2,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갈렙의 설교를 했습니다. 갈렙은 내 나이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오니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가만히 앉아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땅, 그 땅에 앉아서 먹고 마시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내 후손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호의호식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하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두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세상을 향한 진보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작게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내 옆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옆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내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 내가 받은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이 관영한 이 깜깜한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내가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작은 세상,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아파트, 단지, 옆 동네, 혹은 직장, 혹은 학교, 이 마을, 이 세상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며 신앙임의 사명이며 세상을 향한 진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계절, 새로운 9월을 또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습니다. 2023년의 9월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그러한 세상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삶은 아직도 캄캄함으로, 아직도 죄악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과 캄캄함을, 죄악을 바로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광명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먼저 받은 신앙인답게, 먼저 받은 사명인답게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어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지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더욱더 이 세상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